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장 나눈 것은 나중에 후대 때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이어진 어떤 한 단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언뜻 보면요, 이 말씀이 귀신 얘기 같아요. 귀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말을 못하는 귀신에 잡혀 있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귀신 얘기 같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어요. 이건 언제 생성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성서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어서 그렇게 악마가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서의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 때부터 있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언저리에 항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악마, 마귀, 그 마귀의 졸개, 귀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귀신이 항상 있다고 봐야 돼.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그죠? 실제로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뭐 무당들도 귀신을 알고 있고,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서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교육의 놀라운 효과 때문에 오히려 영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합니다. 잘 몰라. 교회를 뭐 천년만년 다녀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하고 토론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1000년 이상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그죠? 귀신의 왕초가 바알세불, 이름도 자기들이 정했어. 근데 무지합니다. 귀신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신이 그 신이 아닙니다. 왜 요즘 기독교인들이 영에 대해서 무지할까? 그것은 100%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해 오순절이 되잖아, 그죠? 오순절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다락방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락방은 우리 한국식이야, 한국식. 우리 한옥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구멍을 뚫린 것처럼 문이 하나 있고, 거기 걸어서 올라가면 이게 그 지붕 밑으로 올라가는 방이 있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축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에요, 떨렁.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 또 받은 사람들, 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박해도 심하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면서까지 그 일을 죽으라고 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성령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 그죠? 예전에 자기가 잡아주겠던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전하는 삶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경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 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서 또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이 된 거죠. 그게 하나의 이유고 그렇게 해서 그 대립 구조가 계속 왔는데 이 영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을 만난 사람들은 영을 너무 강조하고 살았어. 이게 그노세스파예요. 영지주의자.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고 이게 더 우리 이 육신의 삶과 육체보다 더 이게 우등하고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나중에 이런 논리가 이 몸뚱아리, 우리 몸뚱아리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구조로 갔죠. 사고학적으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몸을 타락하는 구조로 가. 육적으로 타락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걸 계속 이쪽만 강조. 그래서 처음 교회 때부터 계속 이 논란이 돼요. 그노시스파하고. 이게 몇 세기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2단, 3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조심하게 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오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모습과, 교리,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겠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성서를 다시 편집을 합니다. 성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많은 성서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편집을 해. 지금 이 66권으로. 조금 더 긴 성서도 있습니다. 편집할 때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있는 것들을 싹 다 빼버린 거죠. 그 대신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다 뺄 수 없으니까 뭐 구약에 보면 뭐 에스겔서나 뭐 다니엘서나 아니면 신약에 보면 무슨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죠. 왜냐하면 너무 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에스겔서나 이런 데 봐도 대단히 그 생동감 있는 영적인 그런 활동의 모습들이 있죠. 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처음 부분은 전부 성령 이야기예요. 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넣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빼고 이론으로 잘 정리된 바울 서신을 넣었죠. 대부분의 신약 성서가 그래서 그렇게 편집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성영의 운동 같은 것들을 강조를 안 하기 시작했죠. 교리주의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으로 훈련이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고 또 그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 갖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권위와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기 시작했죠.
들어가면 우와 놀라게 다 지금. 그래서 12세기 13세기 이때 졌던 교회당들 대단히 크잖아, 그죠? 딱 그런 식으로 친 거예요. 그 교인들은 교회 들어와서 이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그림을 보면서 또 사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 신앙의 역사를 배워가기 시작하고 성서를 배우고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 다 음악 같은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확 하고 놀라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왔죠. 근데 영이나 귀신의 얘기를 할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저희 같으면은 그 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 이 교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9세기에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이 그때 불렀던 곡이에요. 미국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게 됐죠. 근데 그것도 그 오순절 교단도 타락하는 거야. 옛날에 영지주의처럼 그게 타락하는 거야. 다른 구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 오순절 교회 중에서. 그죠? 교단 자기들이 싸워서 나눠지기 전에 70만 명. 벌써 이거 80년대 통계입니다. 거기는 영을 너무 강조하다가 자기네가 만들었어. 방언도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뭐 조영기가 뭐 삼박자 축복 다 축복하는 걸로 갔어. 사람들의 삶에다가 복을 빌어주는 건강도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면 건강도 또 사업도 잘 되게 되고 가정도 자녀들도 성공하게 되고 요렇게 자기네만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경험을 하려고 별걸 다 했겠지, 그죠? 금식기도도 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면 와 그러면 막 병자들이 낫다 그러고 막 별 해결 프로파간다를 다 했죠. 실제로는 일어났대 뭐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러는 쉬운지 쌩인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단이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전 영지주와 똑같습니다. 타락한 구조죠. 영이 잘 되는 거하고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잘못 영을 팔아먹고 사는 놈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축복이라는 개념을 복이라는 개념을 이런 뭐 재산이나 성공하는 거나 명예론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가르쳤단 말이야.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런다. 통계도 안 터져.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900만 이상은 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교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 복이 사업, 재산, 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야.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짱 좋은 대학 가서 아주 좋은 직장 주십시오. 짱 좋은 직장 가서 성공했다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요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 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영하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을 알 겨를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영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죠. 성령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귀신도 가만히 있지 않죠. 양쪽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당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봤어요.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어서 저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렇게 보았죠.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귀신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살면서 귀신을 아는 것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의 개념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귀신을 알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만약 이거를 행복이라는 카테고리를 나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뭐가 행복한 겁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전문가들이에요. 귀신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일을 정확하게 알아봤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무슨 능력이에요? 영의 능력이죠. 귀신의 힘이 아니란 말이죠. 정확하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맞죠? 귀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을 알고 있었다 그러는 얘기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하고 상관없이.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성령 상관없는 거야. 다른 영을 알고 있다면 그 영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도 조금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정말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오. 머릿속에 대단히 많은 그 성서적인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 돌 가지고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거 유대인 사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너 돌로 아브라함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네가 있는데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봐.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징을 한번 해봐. 그 능력으로. 그 얘기거든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능력 있어? 그 능력으로 그럼 뭔가 한번 해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표징을 한번 보여봐. 귀신이 쫓겨나간 걸 옆에서 보고 난 다음에 이건 표징 아니에요? 이렇게 사고가 편협하고 무지하고 그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뭐 반박 안 하실 텐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반박을 하십니다. 뭐라고 반박하셔요? 야, 너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망하지. 그게 그 나라가 존재하겠냐? 집안에 식구들끼리 막 목숨 걸고 싸우면 다 파탄 나는 거지. 요즘은 그냥 뭐 자식 새끼가 부모 죽이는 거 아주 유행처럼 돼 요새. 이상해요. 그 식구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없어지는 거지. 망하는 거죠. 뭐가 좋은 쪽으로 뭐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고 뭔가 막연하게 기대하며 사는, 이게 비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개념도 여기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죽어서 요단강 넘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죽어서 요단강 넘어가야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인이면 950만이 그렇게 믿고 있을걸요? 아니 999만이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주상교회 교인 빼고 하는 뭐 980명.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미래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하나님 보좌 밑에서 심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천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성령이 내리셨다, 이런 것을 이 엄청나게 많이 읽고 배우면서도 항상 미래형을 생각하죠.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 대부분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있는 나라예요. 과거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는 현재에 있어요. 이 현재가 미래하고 다 있는 겁니다. 여기가 빠지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비신앙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빨리 바뀌어야 돼. 이걸 모든 사람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행복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유대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휩싸여 있지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능력으로 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영예무지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하나님 나라, 거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못 알아차렸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제자도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겠지만 직접 성령이 찾아오셔서 만난 다음부터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 모욕을 당해도 그 일을 기쁘게 다 감당하고 살았던 거죠. 훈련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배운 이 서구 교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식민지를,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개척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제일 앞에
신부들이 들어가. 신부들이 들어가. 군인하고 군대가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세례 받아 안 받잖아? 그냥 죽이는 거죠. 세례 받아 여기다 예배당 짓고 거기서 이제 그 미사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을 왜 죽여? 왜 죽여요 사람을? 이교도야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 이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고 마야 같은 나라가 없어졌잖아. 나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해서 기독교 국가들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살인의 역사입니다. 살인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살인자야? 살인을 계획하시는 분?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죽이는 역사. 망가뜨리고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그 역사를 마귀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먼 상태로 눈먹이 하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 꼴을 못 보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100일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대학 보내는데 쓰실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들한테 맞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고. 정말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몰라.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야, 유대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그 신앙의 전문가고 신앙의 전통을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 영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잖아. 너희들 안에 사정도 잘 모르냐? 귀신을 알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표징을 보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 사람들을 반박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봤던 20절. 만일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미 그 안에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그 완전히 그 마귀 집단이거든요. 그 우리 한신대가 처음에는 이 교단이 조선 신학교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53년에 우리가 한신대가 2단으로 해서 교단이 갈렸어요. 그 여기서 총신대 쪽에 박형용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해서 그쪽 교수가 된 사람이야. 우리 장공 김재준 박사님은 그죠? 프린스턴 출신이야, 미국.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그 당시에 프린스턴 가서 박사 따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때 막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신학의 내용을 교단에 와서 소개할 거 아니에요. 2단 논리가 붙었어요. 2단 논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해석했던 방법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흑자 영감설이라고 알아요? 이게 개혁성서 지금 굉장히 오타가 많은 2만 몇 군데가 오류가 있는 개혁성서 그랬사오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성서는 1.1획도 바꾸면 안 돼. 왜? 이 영의 능력으로 이거 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이 지시받듯이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바꾸면 안 돼. 그걸로 건 거죠. 이단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1954년에 갈려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기가 내가 졸업한 한신대학교가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바뀌어. 그게 지금 있는 저 통합청, 명성교회에 있는 통합청. 그 안에서 또 싸워가지고 교단이 갈려. 그리고 그쪽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쪽에서 갈린 교단이 지금 한 200개. 교단이 200개. 거기에 대부분이 다 한계청. 이렇게 어디 세미나 갔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하고 이제 얘기가 맞아. 당신하고 신앙이 비슷한데 교단 하나 세웁시다. 두세 명이 해가지고 이름 만드는 거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먹석파 지들끼리 목사 한 수 주고. 그 요만한 2층에다가 한 5명이 모여서 총회 있는 교단도 있어요.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총회하고. 그런 놈들은 한 200만 원만 주면 목사 안 수줘. 지금도. 증명서를 발급해. 증명서를. 그렇게 모여있는 놈들이 한계죠. 거기서 이번에 그 총회장 된 정광훈이라는 새끼 있잖아요. 그 목사도 아니고 새끼야. 황교안하고 만났어.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장로 출신 목사들이 다 쓰는데 나중에 다 안 좋게 됐다는 거야. 왜? 목사 되기 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서 교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다 도와서 대통령 만들었대. 그래서 되고 나서는 자기들 말을 안 들었대. 목사들 말을. 그래가지고 다 끝이 안 좋았대. 그래서 황교안, 당신은 만약에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당신을 청와대로 보내면 청와대 가서도 우리 목사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당신 그 당은, 자한당은 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자한당이 200석 국회의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별 마귀 새끼야. 그런 놈 애비는 마귀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네 애비는 악마다. 율법학자들한테. 네 애비는 악마다. 똑같이 써야 된다. 그런 놈 애비는 악마야. 복을 그 살인자 집단 거기가 국회의원 200석을 확보하는 게 그걸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줘? 목사가? 이 복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바로잡기 전에는 신하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가능성이. 절대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못할 가능성만 존재하죠. 복에 대한 인식이 이 귀신 믿는 미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 교인들이. 이거를 이 인식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그 모임에서 어떤 여자가 손 들고 이렇게 외친 거야. 당신을 낳아준 그 엄마, 당신에게 젖을 물린 그 당신 어머니는 참 복되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서로 칭찬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복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아들을 낳은 당신 엄마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 좋은 표현이에요. 칭찬하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보자. 28절, 27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얘기? 귀신 이야기. 요것도 하고 지나가야 돼. 방비가 없으면 귀신이 되들어온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에 대한 그 인식, 이걸 엄청나게 비판하신 거예요. 너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귀신 나갔어. 아, 귀신 나갔다, 좋다. 이제 뭐 천국에 오고 행복해질 것 같지? 이 귀신이 나갔어. 근데 자기 살만한 곳을 찾아다녔더니 마땅한 데가 없어. 거기도 다 만석이에요. 갈 데가 없어. 자기가 원해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 그때 거기가 좋았는데. 혹시나 그리고 다시 와봤단 말이야? 자기가 나오고 났더니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와, 이전보다 살기가 더 좋아진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앙의 교만함이 뭐든지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혀 이 영에 대한 인식과 준비와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들 알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는 너들이 생각하는 행복도, 너들이 생각하는 뭐 신앙의 연속성도 없어. 너희들이 거의 다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 같은 편끼리도 무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형편이 더 엄청나게 나빠질 거야. 이 저주 표현이 저주.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부사가 붙어 있어, 그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여인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죠?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냥 뭐, 좀 놀랍다, 이 정도 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당신을 낳아준 당신 엄마가 복됩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한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 바리새파 사람과 무슨 논쟁이 있는지, 여기는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에 복을 비는 표현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것이 이게 복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우리 집하고 비슷하죠? 자식들 잘 되면 그 집은 성공한 가정이잖아요, 지금도. 계획식으로 표현하면 그 가정이 은혜도 복도 많이 받은 가정인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새끼들 낳고 아주 그냥 병도 없이 행복하게 그냥 가난하지도 않고 아주 넉넉하게 그럼 완전히 복된 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거. 이런 경우 전에도 있었죠. 밖에서 예수님, 선생님,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나가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이 복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복 개념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말씀하고 능력, 그죠? 말씀하고 능력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이 거기 있을 때 복되다. 이해합니까? 알아들어야 돼 이거. 그 팔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땅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런 거 하늘에서 바늘 상이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결정과 경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포커스를 거기다가 줘서 사람들이 그쪽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살게 구조를 짜지요. 그 안에서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그 능력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저희들이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알려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알아차려서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